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첫 추수인 이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그런 결과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리추수 6월에 하죠. 이 중부지방은 6월에 합니다. 춘궁기가 있던 시절,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가을거지 끝나고 겨우 내내 먹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정말 살기 힘든 그때 이 보리 추수를 마치면서 얼마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1년 12달 중에 절반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지 못한 사람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부유해졌지만 감사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자족할 줄 알았으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가,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는 탐욕을 가지고 살 때 어떤 미래가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결단하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혼자 갔습니다. 아내 사레 데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누가 같이 했느냐? 먼저 죽은 형제 하란의 아들 조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75세가 돼서 그렇게 나이 먹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왔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애굽 땅에는 풍요롭다고 하는데, 애굽 땅에는 넉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잠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세상 땅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도 빼앗기고요, 다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통해서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다행히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조카 롯, 이 롯이 삼촌을 통해서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5절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가 풍족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6절에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양과 소가 늘어가요. 목자들도 늘어가요. 목초지는 부족해. 한계가 있어. 다른 원주민들도 살고 있어. 그러니 끊임없이 목자들이 다투는 겁니다. 예? 서로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예?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형제 부모 사이 의가 다 상하고, 그 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유일한 혈육이 그 많아진 재물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결국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믿음의 자세로 풀어갑니다. 한 가정의 가문의 어른으로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함으로 아름다운 결별을 제안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라, 한 형제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내가 어른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로또 부자가 됐는데, 야, 너 왜 자꾸 충돌하게 만드냐? 응? 나 때문에 먹고 살만해지고 넉넉해졌으면 네 목자들 단돌이 좀 잘하고 문제 안 생기게끔 해야지. 아니면 너 딴 데로 가.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좋은 땅 선택해 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내 나이 이제 이게 80인데 80 넘었을 수도 있어. 이제 내가 어떻게 더 살라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 좋은 땅 선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롯은 탐욕의 눈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그 요단 지역의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풍요로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안중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세상 풍요와 물질, 돈밖에 없는 거죠. 롯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자기와 삼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만 보였습니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여러분,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이 악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만 보이는 것이 악의 뿌리다 그 말입니다. 돈만 보이니까 악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의 미래가 안타까운 결말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혼자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삼촌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이 모든 게 삼촌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라도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좋은 땅 가셔야죠. 제가 아직 팔팔한데,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좀 저 안 좋은 땅에 가서 개척하고 살게요.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입 딱 씻고요, 삼촌이 가라니까 그냥 좋은 땅 찾아고 갑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거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니까 감사가 없어집니다. 삼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만 생각하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선택해서 갑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제단 쌓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이런 거 다 보았잖아요. 아브라함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가 달렸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삼촌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두 사람 사이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잖아요. 결국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갑니다. 그나마 삼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예배라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 이름이라도 부르고 같이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롯은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롯의 선택이 그와 그의 가족의 미래를 비극적인 파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지키고 겸손을 만들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준비한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현재를 자기의 공로로 여기고 미래를 욕심으로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대기업의 중역으로 승진도 하고 잘 됐습니다. 배후에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를 이끌어준 처음에 신입사원 때부터 돌봐주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교만해졌고 주변 사람들 무시하고 욕심부리다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가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감사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는 성공을 지속시키는 힘이고 관계를 지키는 끈이다 라고 하는 것.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풍요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은 결국 죄악의 도시 소돔까지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녀 키우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죄악에 익숙해졌습니다. 소돔 땅이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지.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삶, 예배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돔 왕도요, 얼마나 정치를 엉터리같이 했는지. 몇 나라 연합군이 소돔성 쳐들어왔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재물 양식 다 빼앗깁니다. 그때 롯도 재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다 아닙니까? 창세기 14장 12절 가서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럽니다. 빈 털털이 됐다는 말입니다. 거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평생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그 땅 선택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나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 집에 있는 목자들 막 키운 그런 사병들 318명 이끌고 쫓아 올라가서 게릴라전 펼쳐가지고요, 그 생명 소돔상 백성들 다 찾아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땅 보고 왔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봐야지. 좀 멀리 봐야지.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면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켰어야지. 여러분,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빼앗긴 그런 백성들, 재산들 이런 거 다시 찾아갖고 오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롯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삼촌 감사해요. 나 죽을 뻔했네.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재산도 다시 회복이 좀 되고 감사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악한 땅 빨리 떠나야죠. 그 정도 됐으면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눌러 앉아 삽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의와 죄악과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을 보고 듣고 그러고 사니까 그의 가정도 점점점 오염돼. 자녀들도 점점점 타락해. 어느새 소돔에 스며든 삶을 삽니다. 죄에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이 겨우 살아납니다. 그것도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거기에 둔 재산, 쾌락, 즐거움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됩니다. 두 딸이요, 이 소돔 땅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음란한 문화라 그렇게 도망가서 살다가 말이죠, 아버지 술 잔뜩 먹이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결과가 무서운 파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롯도 재물이 굉장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로또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로또 자꾸 그러는데 로또.
로또가 지금은 뭐 1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상금이요. 네. 근데 50억 넘게 받을 때 제일 처음 그 50억 받은 사람이 50억 받고 제일 먼저 뭘 바꿨는지 아세요? 네? 오늘 제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뭘 바꿨을까요? 자동차? 집 바꿨을까요? 네. 자기 배우자를 바꿨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배우자라고. 네. 여자였으면 남편 바꾼 것이고 남자였으면 부인을 바꾼 것이고. 네. 50억 때문에 로또 맞았다고. 네. 지금 이 로또 맞아가지고 말이죠,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결국은 삼촌하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하고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집 다 잃어버렸어요. 소돔 땅 다 유황불에 불타 없어졌다니까요.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그래도 구원받고 살아나왔는데 그냥 잘 쫓아갈 것이지 그건 뭐 그렇게 좋다고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됐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냈어요. 두 딸 사위도 잃었습니다. 아버지 술 잔뜩 먹이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았다면 그 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소돔 속에서 자기 자녀들 믿음으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위들도요, 야 지금 빨리 탈출해야 살아, 따라와라. 그때 사위들이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은 거기 있다가 다 불타 죽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롯은 그의 도덕적인 나침반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두 딸과 함께 얻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게 하고 지금도 미사일 쏴대면서 전쟁하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을 가지고 선택한 결과 그의 미래가,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미래를 만듭니다. 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의 불신앙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애굽에서 목숨 지켜준 거 감사해요. 내 아내 뺏기지 않고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잠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세상 나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감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감사가 없다면 나눌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했으니까 조카 롯에게 다 띄워주고 나눠주고 너 좋은 땅 가져가고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며 키웠던 조카 롯이 감사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그의 일행을 이끌고 먼지만 뿌옇게 일으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헛헛했을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네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 땅에 티끌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그 땅의 티끌처럼 되게 해줄게. 지금 그 티끌이 뭐냐면 먼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카 롯이 먼지만 뽀얗게 일으키고 막 가고 있어. 아브라함아, 저 먼지 저 티끌 너 한번 셀 수 있어? 못 세지? 내가 저 티끌처럼 네 자손들 번성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복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한번 일어나서 너 마음대로 다녀봐. 동서남북으로 네가 가지는 그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땅을 선택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받고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거기서 또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사는 복을 만들어줍니다. 약속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엄청난 복을 약속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감사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그 시편, 그 시편 안에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내 삶을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는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그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 가졌습니다. 최고 학부를 가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 인생이 꼬입니다.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삶을 살 거라고 어찌 알았겠습니까? 근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그런 바울에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행복한 복음의 사역자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십니다. 감사는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시력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뭡니까? 영웅 합창곡입니다. 멋진 합창대가 영웅을 연주했습니다. 베토벤 밑에서 앉아서 듣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의 청각이 거의 소멸이 돼가지고 소리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귀가 점점 멀어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내 육신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이제 저에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사가 베토벤의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베토벤이 만든 그 유명한 작품들이 거의가 다 귀 먼 다음에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당장 들리지 않고 당장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 가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자기 판단, 욕심, 탐욕을 가지고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돈 벌고 잘 되면 성공하면 감사할게요.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밖에 안 보입니다.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런 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요, 아름다운 미래가 보이고요,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 중년의 사업가가 사업이 막 잘 됐는데 경제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만 750만 뭐 이렇게 800만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계속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100만 명이 넘게 다 폐업을 하고 그랬다고 하죠. 이 사업가가 사업을 잘 했는데 모든 걸 잃었어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목매달아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펴서 읽다가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감사한 일 5가지만 찾아서 써보자.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5가지가 안 돼. 억지로 그냥 만들어서 막 썼어. 억지로. 그러다가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업 망하고 실패했을 때 내 가족들이 다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그가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재기에 성공해서 더 큰 기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는 거예요. 10,000가지가 다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다시 성공하게 됐더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감사하지도 않고 탐욕의 눈으로 좋은 땅 선택했다가 결국 실패하는 삶으로 끝났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다가 결국 비극적인 파멸로 끝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보도 하고 섬기고 살고, 그러므로 결국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미래로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59년 세월을 살았던 저 인생을 쭉 되돌아보고, 59년 산 게 오늘까지 산 게 며칠인가 요즘 계산해 주더라고요. 사자도 보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감사하게 되고, 제 아내를 보며 제 아들들 보며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내 동감교회 부임한 지 얼마나 됐나, 19년이 됐는데 좋은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10,000가지가 다 감사한데 내가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의 눈을 가지고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비록 넉넉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미래가 아름다울까요? 힘들까요? 아름답지. 잘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0가지가 다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